마태복음 5장 5절. 자,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에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뭐 지금이야 뭐 아멘이 된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받거나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아멘이 되던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야, 그렇게 살다가는 쪽박차. 보세요. 저렇게 듣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보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착하다 이러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착한 건 좋은데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는 부자 되고 출세하기 어렵다는 거죠. 얕고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이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의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유함, 사람들에게 온유라고 했을 때,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정의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땐 뭘 바로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 그죠? 막 화내지 않고 뭐 순한 양 같은 사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착하고 뭐 화내지 않고 온순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단순히 착하고 화를 내지 않는 온순함,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 본문에 쓰인 온유한 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 아나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의 원래 뜻이 뭐다고요? 가난한 자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가난하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가난하다, 겸손하다, 이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앞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가 되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합니까? 자, 마음이 가난하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뭡니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마음 상태 어떨까요? 그의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어떨까요? 딱딱할까요? 부들부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부들부들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부들부들해집니다. 정말 부들부들해져요.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날카롭지 않아요.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죠. 어떻게? 부들부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합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용납하고 또한 긍휼히 여깁니다. 그 말도 행동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성품이 뭐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온유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까요? 저도 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없어서.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일까요? 나를 주장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나의 의로움이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다치고 굳어져요.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불만을 토하고 판단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온유한 성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 마음이 녹아요. 심령이 부들부들해져야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온유함이 이 겸손함과 같은 의미고 또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모델을 좀 필요하죠. 두 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참 성질도 있고요, 성깔이 있고요, 막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예전에 강대국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라면 어떻습니까? 겸손하기가 무척 힘든 자리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늘 대접만 받고 높임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막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이제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있는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도대체 무엇이 온유함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자, 모세 누이인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공격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스 여자,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예멘 이쪽을 가리키는 건데요. 자, 이 여자가 누구냐? 논란이 있어요.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모세 아내 십보라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예멘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역시 함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흑인을 말할 때 쓰는 말이 구스입니다. 성경에 구스하면 보통 아프리카 쪽, 그쪽 이제 흑인, 이런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네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피부색도 혈통도 다른 이방 여자 결혼했냐, 이 비판인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 담겨 있는 느껴지죠. 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뭘까요?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은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근데 왜 너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만 왜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첫째가 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고요. 그리고 아론과 이 미리암도 백성들의 지도자였잖아요. 대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자, 대개의 경우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응징해 버리죠, 그냥. 그죠? 권력 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냥 강하게 응징합니다. 그때 아마 검찰이 있었으면 검찰을 동원해서 아마 박살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어지는 3절에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과 더하니라. 이 말씀이 탁 나오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이제 처리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적어도 모세는 이들의 이제 시기와 질투, 정확히 이제 반역에 대해서 힘으로 반응하거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죠.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온유함은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함이에요. 분명 자신이 옳다는 것 압니다. 상대방에 문제 있다는 것도 알아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대항하고 질투를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이 처벌할 수 있고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럼 태백에 있는 예수원 아시죠? 그 예수원에 이제 토레이 신부님, 우리말로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이 경우에요. 지금 이미 작고하신 지 20년인가 21년이 지났지만 대천덕 님이 살아 계셨을 때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한 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만큼은 100% 동의를 합니다. 예수원에 가서 그 대천덕 신부님을 배웠거나 대천덕 신부님의 강의나 뭐 이렇게 직접 만나신 분들 100% 공감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20대, 30대 때 예수원을 이제 몇 차례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천덕 신부님을 이제 뵀었는데 많은 대화를 나올 기회는 가서 없었어요. 없었지만 특히 처음 뵀을 때 그 인상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그 인상이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아직도 남아 있어요. 큰 키에 연세도 있으셨고 이제 뭐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노인네들 이렇게 꾸부장한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얼굴의 미소와 그 표정, 뭐랄까, 그게 온유함이라고는, 온화함이라고는 그 말이 좀 부족할 정도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 인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짧지만 이제 몇 마디 한국어로 이제 언어로 한 발음이었어요. 그 발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참 따뜻한 느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냥 마음이 다, 온몸이 다 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나라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는 자신은 이제 우리나라 생각을 안 했어요.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를 심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 정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태백 산골에다가 그때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쪽 수도원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를 세웠죠.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소유를 갖지 않는 그런 예수원이라는 수도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심는 일에 정말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노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래서 방문객들도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떳떳하게 밥 먹을 수 있어요. 안 주는 건 아닌데 떳떳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회심과 부흥을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누렸던 분이시고 참 겸손했고 온유하셨습니다. 친절했고 부지런히 일하셨고 섬기며 사랑했던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뭡니까? 온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힘을 절제할 줄 압니다. 친절합니다. 높임 받기보다는 스스로를 낮추며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검소하고 청빈의 삶을 삽니다. 나눔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힘이 있지만 보다 나은 선을 위해서 조절할 수 있고, 높임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이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영향력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대천덕 신부님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던 거죠. 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인데 감히 너희가 나에게 반역을 해? 이런,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흔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 3명 너희는 밖으로 나와라고 하십니다.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치 아버지가 딱 보다가 너희 셋 나와!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하시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면서 진노하시고 떠나셔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피부병이 생깁니다. 아론은 그 즉시 회개하면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미리암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죠.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이에요. 온유가 뭐냐?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치게 되죠. 선을 긋습니다. 너는 나랑 달라. 들어오지 마. 내칩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품으면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어떤 억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때려주세요.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품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조절할 줄 알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사람 소개를 할게요. 예전에 모세처럼, 이번에 뭐 다른 분이 있는데 모세처럼 사람을 이렇게 품는 온유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교도소 부소장인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아는 분들 계실 거요. 이번에 간증을 제가 한 2번 들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말도 참 재밌게 하시고요. 아주 소탈하신 분이에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그래요. 저는 중딩들을 웃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딩을 웃기는 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중딩들도 웃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착한 중딩은 웃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저 재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그 은혜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도관이에요. 지금은 이제 부소장으로 있지만 예전에 이제 교도관으로 있을 때는 죄수들을 직접 상대했던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중범죄자, 이 사형수들을 직접 대한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얼마나 거칠고 정말 음산하고 이 폭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도 죄수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형식적으로 다녔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출근해서 이제 문제 일으키는 죄수들이 있잖아요. 아주 호되게 체벌했다고 그래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게 이제 많았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지옥에서 온 교도관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다 토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죄수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못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부터는 진심으로 죄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게 된 거예요. 막 거칠고 막 폭력적인 말 행동으로 일삼는 그런 죄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사형수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었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을 보면서 제가 야, 이분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람을 편해주는. 제가 두 번째인가 만났을 때는 이분하고 한번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긴 한데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짧게지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편해요. 이분하고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품는 분들은 얘기하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참 편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배려, 그런 이제 친절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뭐다?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겸손함이에요. 온유함은 자기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은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고요. 그렇게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란 말이죠.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우리 교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누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단 말이죠. 이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그 반역의 배도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그렇게 하시죠. 이 지긋지긋한 이 인간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섭니다. 이게 목숨을 건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더니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그들은 이 경우를 모르고 결과만 보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멸하실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찌된 간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딱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할게. 그 진노하심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간 거예요. 비록 진노하시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여.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 열방을 마음에 품고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 중보기도자,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있는, 그래서 온유함은 능력인 거예요. 사실 힘 없는 사람이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거친 욕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능력이에요. 그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온유함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이 없어요. 겉만 번지르하지 속에는 힘이 없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온유함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온유함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은 뭘까요?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집 짓고 농사 짓고 따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수요성경 강좌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고 가문별로 나눈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축복의 상징이고요. 더불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되고 길이 살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도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결국엔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될 때, 이방인들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기도하죠, 야베스가? 이렇게 저 교회 다니는 분들 식당이나 이렇게 가게 가면 점포 가면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거를 그분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점포를 더 확장시켜달라는 의미로 매출을 높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땅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부동산 갑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아들을 이름을. 예전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 어미에게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이 아이에게 고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구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욕하고 불평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 바로 이겁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 부자? 학벌 좋은 사람? 권력자? 물론 영향력은 있지요. 문제는 어떤 영향력인가 하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향력, 이런 걸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영향력으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바로 온유한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자신에게 힘이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심지어 나에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에요. 아십니까? 이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살맛 나는 힘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말이죠. 이 부정과 불의와 타락을 몰아내고 사람들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약속이에요. 온유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자,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가나안 직전까지 이끄시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 대처던 시부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심게 하셨어요. 이 불의한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뭔지 머리띠 띠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심게 하셨단 말이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온유한 사람 박효진 장로를 통해서 죄수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단순히 자리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이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이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집회인데 이스라엘에선 처음 열렸어요. 코스타 이제 셋째 날 밤 집회 때 참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세 번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제 가슴이 정말 터질 것처럼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이제 맡으신 분이 결단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생에 최소한 3년 이상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키부츠 자원봉사로 온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20-30명 됐는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인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20살 전후된 애들, 얘네들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데 제 가슴이 어떨까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뭐 목사님들 나오셔서 좀 축복기도 해주라는데 냉큼 나와가지고 우리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머리에 손을 대고 막 이제 축복기도 했는데 너무나 가슴 터질 것 같다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자, 청년들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저 나만 위하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원했던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장면입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애들이 그냥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애들이 뭐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그걸 바라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교회만 부모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던 아이들이, 이기적인 아이들이 나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지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내 전공, 내 직업, 뭐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뭘 해도 좋아요. 어떤 직업, 어떤 전공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엉망인 이 땅을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올랐네, 와 떨어졌네, 이놈의 새끼, 이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된 우리 역시, 여러분들 역시 그러한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부터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 인생, 남은 인생, 저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오늘부터 아싸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멍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소가 끄는 멍에 아시죠? 자,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말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뭐 고고학 이런 데 가면은 연자 맷돌, 성경에 보면 연자 맷돌 나오죠. 큰 이런 맷돌입니다. 2개. 이거는 이제 사람이 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소, 뭐 나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큰 거는요, 한 마리가 못 끌어요. 2마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마리를 딱 놓게 되면 자, 어떤 소를 바깥쪽에 놓을까요? 힘센 소하고 지금 힘이 적은 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소하고 경험이 없는 소가 있어요. 힘을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소가 있고, 그저 처음에는 막 힘세다 나에게 헉헉대는 그런 소가 있어요. 자, 어떤 소를 바깥쪽에다 둘까요? 네, 힘을 조절하고 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소를 밖에다 둡니다. 그리고 어린 소, 경험이 없는 소는 안쪽에 둬요. 그래서 누가 리드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소가 리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소는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깥쪽에 계신 거예요. 리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배우는 거예요. 아, 온유함이 이런 거구나. 아, 겸손함이란 이런 거구나. 아, 정말 사람을 품는 게 이런 거구나. 섬김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입으로만 예수 예수 떠들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혈기가 나가지고 팍 했어요. 사람을 품지 못해요. 정죄했어요. 교만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바울 역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신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그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서툴어요. 여전히.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혈기 부릴 수 있어요.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내게도 겸손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요즘 뭐 마음 근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내면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 있으라.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그저 그냥 난 예수 믿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엎드리세요. 하루를 살다가 넘어졌으면 엎드리세요. 사람들 관계 속에 힘들었으면 엎드리세요. 남편과 아내와 뭐 부딪히고 좀 싸우고 막 그랬으면 엎드리세요. 내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막 자녀에게 막 이러면 엎드리란 말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겸손이, 온유하심이, 그분의 낮아짐이, 그분의 섬김이,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도 온유함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 지경,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대천덕 신부처럼 또 형식적인 믿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죄수를, 죄인들을 품게 된 박효진 장로처럼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운데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